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12월 셋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어느덧 12월 중순을 맞이하며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으니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창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만난 것이라. 저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모두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시며 저희가 전심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많은 허물들이 있었습니다. 미녀보의 자녀들인 저희가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섬기지 못하고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남이 나를 이해해주고 높여주길 바랐던 삶이었습니다. 저의 입술은 간사하며 마음은 더러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저의 추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고 남은 한 해의 시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사랑을 말하며 실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의 한 해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수렁으로 빠져들고 세계는 서로 다른 이념으로 둘로 갈라져 혼란의 전국입니다. 또한 이 나라 역시 여야로 갈라져 이 나라의 국민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이때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안에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대통령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국회의원 등 모든 위정자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부흥케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 이웃과 교회 안에 형제자매를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인해 병상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시고 마음의 갈등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지체,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하사 하루속히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도 함께 하시고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지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부교역자회도 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4년 한 해 동안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위원으로 차량, 안내, 봉사, 교사, 주방 등 교회 각 기관과 처소에서 수고한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청지기를 임명하고 예배 예결산위원회를 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사 영화로운 면력원을 저희 머리에 쓰게 하옵소서. 이들의 수고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성장케 하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제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곳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024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저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임명하고 이런 게 시간이 좀 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 임명과 관계되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2025년 우리 상림교회 청지기 임명을 함께 했습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충성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다 준비되어서 할 수 있다 그 의미보다는 맡겨진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맡겨준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올 한 해 2024년도 여러분 아름다운 헌신을 잘 하셨습니다. 또 2025년 내년에도 아름다운 헌신을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총신대학교 논문집 보면은 신학진압이라는 책이 나와요. 그 책이 한 이 정도 두께가 되는데 저희들 공부하면 학생들한테 한 권씩 내주고 나중에는 또 보면은 학생들 통해서 책을 받기도 하는데 그 논문집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거기 보시면은 각양의 어떤 신학자들이 또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 또 외국의 신학자들이 이 짧게 논문을 써가지고 정말 필요한 이 목회자 되기 위한 신학생들한테 그 도움되는 책, 그 글들을 좀 기록해 놓았는데 거기 한 책 중에 그 월터 A. 리차드슨이라는 이 신학자가 쓴 충성된 사람 9가지 모습이라는 그 내용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9가지가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9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삶의 목표가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목적과 일치하는 사람. 하나님 주신 목적과 일치할 때 그 진정한 충성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네 번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다섯 번째는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여섯 번째는 협력하는 동력자를 가진 사람. 일곱 번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여덟 번째 자신의 부족함을 훈련하여 흠이 없는 사람. 아홉 번째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 이렇게 9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충성한다 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고 어떨 작은 일이 될 수 있고 큰 일도 될 수 있겠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과 더불어 참된 헌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더 칭찬받으시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학에 이 오늘 본문 중심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그죠?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 그 일로 인해서 큰 환란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흩어진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주눅이 들고 복음 전하는 일이 멈춰져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됩니다.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바로 이 한 지역, 이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졌지만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좀 안 맞죠? 평안해 가지고 다 준비되어 가지고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고 진행되어지면 자연스러운 일인데 환란이 왔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이 시작되어지느냐? 여러분 그 환란이 하나님께서 기회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의 믿음의 삶 속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일로 통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귀한 쓰임받는 일꾼으로 부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본문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파송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면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 가지고 바나바를 보냈거든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죠? 부흥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부흥의 그 출발점에 그 보시면은 바나바도 거기 확인하러 갔지만은 안디옥 교회에 미리 흩어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안디옥에 갔던 이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어야 되는데 그 부흥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일꾼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대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이 터전을 닦아서 살 수 있는 그 준비의 모든 과정에 그 중심에 또 여호수아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다윗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지며 이제 든든히 설 수 있는 그 나라, 또 솔로몬을 세워서 성전을 짓는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12제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주님 떠나시고 난 후에 이 초대교회로부터 해가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19세기 말에 암흑이 있던 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보내어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을 출발해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한국 땅이 그죠? 전국 방방곡곡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이 선포되며 믿는 자가 많아지고 그 믿는 자가 많아져서 부흥한국을 이루게 하셨고 이 부흥한국이 바로 또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나라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잘 못할지라도 맡겨주신 일엔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마음을 품는 자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가보시면은 7집사를 세운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에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포함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일꾼을 세웠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말씀이 왕성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일을 감당할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 과정을 보시면은 바나바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짧게, 정말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 24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죠?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는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뭐냐?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인격적으로 됐냐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죠? 당시에 유대의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 우리만 하나님의 사람, 이방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는 그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편견 없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한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바나바에 대해서는 성경의 사도행전 4장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지는데 먼저 4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의 아들이요 교회에 헌신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 바나바라는 이름 즉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자신의 이름 그죠?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바나바로 더 알려지잖아요. 위로의 아들이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칭찬받는 사람, 위로를 주고 힘을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9장에 가보시면은 여러분 이 박해자 바울이 그죠? 이제 다메스로 가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꼬꾸라졌습니다. 3일 동안 눈 못 뜨다가 이제 눈 뜨고 난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일이 바울의 초창기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믿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중재를 누가 했느냐? 바나바가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때 여러분 바울을 믿은 게 아니라 바나바의 모습, 바나바의 평소의 인격을 생각하니까 그것을 이제 받아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그죠? 바울 되게 하는 그 출발점에 바울이 이 바나바가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보다 나중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성경에 나오다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옵니다. 솔직히 기분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그건 개의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인격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귀한 일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 바나바였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마디로 말하면 칭찬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칭찬받으면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네, 칭찬받는 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귀한 일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이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22절 다시 한번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9가지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은 자가 주를 위해서 더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본문 25절 26절에 가보시면은 그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가지고 데리고 안디옥에 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가르칠 때 바나바는 그저 이 바울을 같은 위치에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열매는 뭐냐? 결국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합하는 겁니다. 서로 어떻게 보면은 절제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있었지만은 아무 문제 없이 그 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바로 이겁니다. 분열과 싸움을 일으키는 우리가 아니라 사랑하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하는 귀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24절을 여러분 그 말씀 보시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본문 23절입니다.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교회 설립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결국 이게 뭡니까? 너희들 주 예수를 믿었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여기 큰 무리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몇 명 되는지. 가르쳐 주지 말래요, 여러분에게. 그냥 큰 무리입니다. 저도 그냥 궁금해 가지고 큰 무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큰 무리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뭐 500명도 될 수 있겠고 1000명, 5000명, 숫자는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정말 착하고 칭찬받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실 때에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귀한 삶도 우리에게는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자, 착한 사람과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귀한 청지기, 하나님의 그 일들을 더 귀하게 쓰임받고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 된 것도 감사한데, 우리들에게 또 귀한 직분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또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에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가 앞으로 계속 맺어질 줄 믿습니다. 또 2025년에 또 임명받은 여러분들의 그 수고도 하나님 더 열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더 큰 일로 나타나고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며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또 2025년 청지기로 임명받은 모든 분들과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과 배움에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또 우리 성도들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